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법으로 제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 거예요.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할 것이고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고대 왕국인 크메르 제국에는 도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고 법에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은 12세기에 가장 왕성했다가 15세기에 태국 시엠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프랑스의 앙리라는 학자가 이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이 있는데 거기는 신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게 된다. 이런 소문이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이상하게 생각한 앙리가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탐험한 지 1년 만에 그곳에서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도시가 앙코르와트 신전입니다. 사진에 보면 저런 도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전 옆으로 앙코르툼이라는 도성이 있는데 이 도성의 동서남북이 총 3km씩 12km가 펼쳐지는 큰 도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입구에는 나가신이라는 머리가 7개 달린 코브라 뱀이 있어요. 저 뱀이 이 도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좀 끔찍하게 생겼죠?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예. 왜냐하면 이 도성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개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개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개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얼굴이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개 모양을 한 사람도 아니고 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발가락이 없는가 보니까 이 크메르 제국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발가락을 하나씩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전과 1범, 발가락이 2개 없으면 전과 2범, 발가락이 3개 없으면 전과 3범. 그래서 발가락이 없는 사람은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총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이 총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을 제외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갈렙 같은 사람, 또 갈렙의 동생 사사 온니엘과 같은 사람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절기나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모이는 공식적인 회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때 총회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총회라는 말은 칼이라는 말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o call이라는 말이에요. 콜 택시 할 때 콜. 이 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뭘까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총회가 뭐냐? 교회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메르가 도성에 들어갈 자들을 제한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에도 자격의 제한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도 자격 제한을 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누가 과연 여호와의 총회, 즉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가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 있고 태어날 때에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에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그 신에게 헌신하는 표시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들의 고안을 자르고 음경을 잘라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저들이 우상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사생자가 나오는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사생자는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사생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생자는 가나안 땅의 종교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전 창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종교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전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런 여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여자들과 관계를 갖다 보니까 많은 사생자들이 그곳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성적 문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더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희한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3절에서 6절 말씀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7절에서 8절에 보면 애굽과 에돔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차별을 두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지간입니다. 가까운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접대하지 않고 발람 선지자를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의 출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에돔과 애굽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민족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거기서 롯이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지내는데 이 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남자들도 없고 우리의 아버지의 씨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딸들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는 아버지가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자식을 잉태하게 돼요. 근친상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서 한 이야기와 같은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환이 상한 자, 사생자, 모압과 암몬, 여기에는 다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에돔과 애굽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들은 원수와 다름없는 적국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면서도 모압과 암몬은 저들의 성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사생자들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근친한 것이 아니라 먼 옛날에 조상이 몇백 년 전에 그렇게 행한 일을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가?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억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고환이 상한 자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행한 문제가 되지만 2절에서 사생자는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생자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사생자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가? 억울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생자는 10대가 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전 창녀여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이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음란한 사고방식과 삶의 본이 적어도 10대가 흘러가야 그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니까 10대가 지난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반드시 10대가 지나야만 됩니까? 꼭 10대가 흘러가야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어떤 관계입니까? 불륜 관계예요. 유부남 유부녀예요. 그런데 이 불륜에 빠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그만 죽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태생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난 그날에 친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여디디아라고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디디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다윗이 지어준 이름은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디디아라 이렇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지은 그 단어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단어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좀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과 밧세바는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죄인들은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지만 이 자식만큼은 평안을 누리도록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10대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10대까지도 흘러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이 솔로몬을 인정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으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이 아이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율법에 의하면 절대 되지 않는데 10대가 지나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율법을 넘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암몬과 모압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그런데 이 말씀에도 예외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못 들어갑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느 민족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룻은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는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묻힌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 여자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룻이라는 여자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신분을 바꾸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신분을 바꾸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약 성경이지만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볼 때 오늘 신명기 말씀과 전혀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과 그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5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나무, 고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이로되 어떤 이방인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합한 이방인. 연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너희의 말도 좀 바꿔라. 나를 갈라낼 것이라, 나를 마른 나무라, 쓸모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뀌었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존재가 바뀌었으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허무하거나 쓸모없거나 처량한 존재로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심지어 자기의 부모조차도 나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뭐라고 우리는 해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제 비틀어진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 백두산의 푸른 소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에게는, 여기 고자는 고자인데 어떤 고자예요?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내용이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신분을 말하는 거죠. 아들, 딸, 귀한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격 제한 조건을 폐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자격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 나오는 자격 조건을 폐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라면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자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그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이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렇게만 말하면 틀린 대답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무게중심을 두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이기보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격이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는 만민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막 꾸짖고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민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그 출신 성분이 사생자요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에게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당신은 여호와께 연합된 자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는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 5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고자이든 사생자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자격을 제한을 철폐하고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심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과 함께 이제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어요. 여기 밖에 섰다는 말은 엑소 에이스테 케이산이란 말인데 계속해서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디에서 설교를 하시면 아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어가서 같이 듣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녀가 어디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 부모가 형제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강연을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강연이 어떤 강연인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들어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빨리 나오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좀 빨리 나오라고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전했어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때 막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손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는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사람을 제한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가 얼마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옛날에 집에서 일이나 하던 쌍놈, 종놈이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양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가보니까 자기 종놈이 교회에서 교사하고 있네. 그런데도 그때는 양반이 자기 종놈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집사님이라고 깍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자와 이방인과 사생자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하며 룻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이 머릿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